연설가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또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람은 무신론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앞에서 나는 성경의 기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 써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성경에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술주전뱅이였고 깡패였고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것, 이거보다도 더 기적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연설가가 자기가 한 이야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후에 연설이 끝나고 그 이야기했던 그 사람의 모든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삶을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던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돌아와 새 사람이 되는, 그것이 말로 최고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특징은 참 놀라워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시골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시골 사람들은 동물들의 회귀성을 알죠. 그것은 저녁이 되면요, 닭들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소들도요, 어슬렁어슬렁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런데 사람만 밤새워서 술 먹고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이구나. 양들은요, 모든 동물들은 다 들어가는데 이 양들만큼요 꼭 목자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들어가라 소리를 질러가지고 개들을 풀어가지고 들어가라고 막 짖기도 하고 고래야지 들어가요. 사람 속성하고 똑같습니다. 들어가라고. 어릴 때 그러잖아요. 놀이터에 한참 놀고 있으면요 애들이 안 들어가. 그러면 자야 부르고 누구야 부르고, 그리 불러야지 이제 저녁 때가 됐나 싶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더 놀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인간은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배경입니다.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를 불러야 돼요. 그 말씀의 잣대가 없으면 전부 각기 제 갈 길을 가고 양들처럼 뿔뿔이 다 자기 멋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사방을 흩어지고 돌아가고 뒹굴고. 그래서 요한복음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로고스, 즉 말씀의 용어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인간들에게 이 말씀이 지표가 되고 지평이 될 수 있도록, 돌아오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안식처인 돌아와야 될 그러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될 그러한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확정되어가는 말씀이 확정되다.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의심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도전받고 또 말씀 속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내 심령 속에 믿음으로 확정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의 실제성입니다.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실제. 이 말씀의 실제가 오늘 말씀이 사실을 입증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어떠한 것입니까? 성경은 생생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의 사실로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속에서 성경을 체험한 이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사상,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에 근둥이 문헌을 통하여서도 거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역사책에서도 그대로 기록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생한 역사적인 사실이요,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요한이 기록한 이야기, 수필집, 소설,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살아 역사하시고 실제 함께했던 주님이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생한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서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인물들이 변화되었던, 말씀으로 변화되었던 그 과정들을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통하여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변해가는 과정을 보았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따르고 배신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을 변화시켰던 이 말씀이 생생한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확정되는, 오늘도 의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과연 사실일까? 이건 신화적인 소설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깨우치는 그 역사적인 배경에 근거한 기록이 성경이다. 두 번째, 이 말씀에 확정되고,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의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생한 기록뿐만 아니라 거기에 경험한 수없는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체험, 영적인 기록,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체험의 현장에 있었던 체험한 자들이 실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보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러한 무명의 군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 이외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격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무명의 군중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목격담이 신앙의 확신이 되었고, 그래야지 수용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성육신한 예수님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진리를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그거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두 가지 실제성을 근거하는 바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실제로 이 땅에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고, 그리고 마지막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사건의 실제성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확정되어야 된다면 그럼 목적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목적은 첫째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본문 31절에 가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나 당시의 반대 세력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증거, 살아 역사하셨던 그 과정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은 그들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고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확신을
그들에게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했던 그러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돌아오는 믿음의 길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간 그 집에서 초등학생, 금년에 네 금년의 목표가 뭐냐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성경 일독하는 거요.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성경 일독하는 것이 초등학교 목표를 하루에 30번만 읽으면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하루에 30분만 읽으면 성경 일독할 수 있다. 그래, 너 기특하다. 너 기특하다. 너 성경 다 읽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 너한테 시상하마, 상 주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손가락을 탁 걸은 눈빛이 반짝반짝. 예배 드릴 때 그 앞에 식탁 앞에 탁 앉아가지고요 끝까지 예배 드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목적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 복음의 대상이 그 누구에게도 확신을 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네가 비록 이제 일독에 도전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너를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네가 다 읽고 나면 나중에 이 성경이 너를 살리는 말씀이 될 거야. 너 인생에 있어서 꼭 인도하는 말씀이 될 거야. 에이브람 링컨도 그랬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목적이 뭡니까? 내 믿음의 확신을 시켜준다. 과거에 깡패 생활을 하고 정말 황야의 무법자처럼 생활했던 그 한 사람이 제가 성경책을 감옥에 있을 때 넣어줬거든요. 그 말씀 읽고 나온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교육관도 짓고 잔디도 깎고 사람이 다 변했어요. 그런 사람.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확신을 시켜주는 말씀의 능력, 그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변화뿐만 아니라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에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은 말씀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을 두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말씀과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을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속에 살아 약동하고 움직이고 알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 하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것으로 돌이키고 바꾸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생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말씀의 목적, 그 다음에 말씀의 가치, 세 번째는 말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과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스토아 철학이 만연한 때입니다. 우주의 영혼이 만물을 지배한다는 그런 법칙이 만연한 때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등장하면서 이 요한이 그들에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이 가치가 우주를 지배한다라고 당연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고스.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를 지배하는 그 지배의 그 능력이 삶을 바꾸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 그 가치성이 있다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때그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면, 금년에 여러분이 암송 카드 꼭 암송하십시오. 적재적소에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암송하십시오. 암송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요, 그것이 살릴 겁니다. 여러분이 살릴 거예요. 1년에 하나씩만 말씀을 암송해 나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연륜만큼 하나씩 신앙생활할 만큼 그 말씀이 싹 암송되어 있어 보세요. 적재적소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의 가치 하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원리는 바로 이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영생, 그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음의 결단이에요. 모든 것은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속에서 막 뜨거워질 때에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뜨거워지실 때에 들으면서 뜨거워지고, 그리고 읽으면서 뜨거워지고,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가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사실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그렇구나,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믿음의 사실 입증을 분명히 하고 그 가치가 분명함으로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